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전반부를 살펴봤죠. 전반부에 살펴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행위가 부족하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나옵니다. 아담은 물론 조연을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 사람. 이 아담 한 사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의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의 원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신과 연합된 그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계약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로 인해서 아담은 비록 아담 개인의 범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표로 아담의 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구약은 뭐 한 25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죠.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표성이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항상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 말씀이 효능을 발휘를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류 조상인 아담과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까? 선악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은 과연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만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개인으로서의 아담이 아니고 장차 그 안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되는 주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살아갑니까? 늘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과 저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은퇴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벌어놓은 돈도 없고 은퇴 연금도 그렇게 변변치 못한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 아파갖고 아프신 우리 정 집사님은 언제나 예전처럼 회복될까, 내가 언제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 고민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가 꼭 뭐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아담의 그 범죄한 모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먹은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따먹기 때문에 그것이 크나큰 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자. 저는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이죠. 사망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하면서 아담의 범죄가 사망에 왕노릇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바로 세상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세상죄의 그 기원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지금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단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범한 죄는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자기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멸망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12절에서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첫 아담한테,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육체의 죽음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망의 개념을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임하는 이 사망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법칙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던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손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특권을 주셨지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사람,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형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아담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아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거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뭐냐면 이 아담이 사람을 대표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또 믿는 자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형이라는 말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의인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으로 인한 죄보다 질적으로 큽니다. 15절은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카리스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카리스마. 근데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좀 달라요.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좀 독특하다, 좀 개성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하지만 원래 헬라어의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은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은사들을 기억합니까? 예언하는 은사, 또 치유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을 우리가 은사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15절에 은사가 나오죠. 은사. 그러나 이 은사는 이렇게 나와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또 은사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넘쳤다. 이것은 뭐냐면 그 아담으로 인한 그 사망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비록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모든 죄인의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죄보다도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구원 받았죠. 예.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영, 혼, 육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혼과 육만 있어요.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여기서 생명 안에서라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의 잘못을 덮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를 해 주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아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17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은 바로 죄의 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의 종이 했던 신분이 왕의 신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왕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17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장차 받게 될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죠. 분명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주어 물에 빠진 이전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범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초월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단순히 원상복귀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넘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범죄 이전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어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이다고 이렇게 율법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이지,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거죠.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지금 없는 죄, 헌법에 없는 죄는 죄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법을 제정하잖아요. 새로운 범죄들이 생겨나니까 그거를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죄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것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저를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에덴 동산보다도 더 놀라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죄값과 의의 전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재현이 되었다고 말했죠. 그런가 하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주변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소수의 의견, 소수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하고 있는 직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이죠, 얼굴 표정,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 가족들은 많은 것을 느낍니다. 내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면 가족 모두가 우울해질 것입니다. 나의 뒷모습이 어깨가 축 처져서 힘이 빠져 있다면 가족들은 깊은 걱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생명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의 분위기가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지만 최대한 기뻐하십시오. 가족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쁜 일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누구나 한번 왔다가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얼굴 표정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기를 높여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비추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죽었던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믿음 하나만 보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